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소요리 문답 강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강해를 진행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그 광량을. 네. 그래서 이제 느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이 교리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는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리 설교는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냥 좋은 이야기 하나 하고 은혜 받으세요라고 하고 끝낼 수는 있겠지만 교리 설교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큰 구조를 붙들어야 되고요. 그 구조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한 신앙인으로 성도로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 뜻의 의논을 따라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면 그 작정은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하신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소요리 문답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줬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을 이루시는 방식은 창조와 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그 작정은 창조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결국에 세상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조라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인가? 아니면 지금도 이 땅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목적을 향해 인도하고 계신 분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소요리 문답 11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성도님들은 답을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문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 큰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우주의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런 사실들을 좀 간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일에 대해는 관여하겠지만 작은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전쟁과 평화, 생명과 죽음 같은 큰 문제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 삶의 작은 부분에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새는요, 당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 새가 아니었죠. 아주 값싼 새였습니다. 시장에서 흔하게 거래되던 작은 새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참새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면 저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그러니까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모르실까? 고통을 모르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 그래요? 귀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를 내가 그냥 두겠느냐?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머리털의 숫자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떨어지는 걸 다 아신다는 거. 저도 이제 머리를 감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빠졌는데 또 빠져요. 또 빠져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빠졌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 몇 개 빠진지도 아시고 너 오늘 하루에 몇 개 빠졌는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 빠지는 거 다 아신다는 거. 이걸 그냥 우연하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도 안 빠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이 최종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 일은 없어요.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죠.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꼬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감옥인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왜 노예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억울한 일을 당할까? 그러나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어내신다는 뜻도 아니겠죠. 죄의 책임은 죄를 범한 피조물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좌절시키지 못하게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제한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쉽게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는 인간의 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빌라도는 무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속이라는 가장 거룩한 선을 이루어내시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보존한다, 다스리신다. 보존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정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심장이 뛰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땅이 우리를 받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자연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체계가 아니에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능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피조물은 한순간도 자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혼자 열심히 건강을 챙겼더니 건강해진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건강을 내가 위해서 뛰었더니 내가 튼튼해진 줄 알아요. 내가 벌어서 먹고 내가 노력해서 버티고 내가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줄 알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있다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복해야 될 태도는 당연함을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다스리실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자기 영광을 향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루이스 뻘거프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바로 보존과 협력과 통치라는 세 가지 단어로 얘기했는데요, 보존은 하나님이 만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사역이 되고요, 협력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활동과 함께 일하시는 사역이고, 통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목적에 맞게 이끄시는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좀 주목해 볼 단어는 협력하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해서 인간이 로봇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죠. 밭을 갈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고 농부의 수고가 의미가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약을 처방해요.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병원에 가는 것이 불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의술과 약과 사람의 도움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뭘 하겠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섭리를 믿는 사람은 더 성실하게 살아가죠. 왜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크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운명론과 섭리신앙의 차이예요. 운명론은 그저 결정된 일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지만, 섭리신앙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섭리신앙의 놀라운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운명론은 사람을 체념하게 만들어요. 될 대로 되겠지, 어차피 정해진 거겠지. 그러나 성경의 섭리는 우리를 체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섭리는 우리를 기도로 불러요. 순종으로 부르죠. 책임 있는 삶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결과에 이르는 수단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때 복음 전파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섬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실 때 회개와 용서와 인내와 사랑의 실천을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이지만,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더 충성을 다하는 거라고요.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섭리 교리는요, 우리의 책임을 없애는 교리가 아니에요.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 세워주는 교리가 되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다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만 말하지 않아요. 성공만이 아니라 고난도, 실패도, 눈물도 포함되고 기다림도, 억울함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 그렇다면 선을 이루신다는 뜻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의 선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오해하는 게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심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리로 이끄는 게 선하심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을 때 그 선을 이루는 것은 곧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죠? 내가 생각하는 선은 이건데 하나님의 선은 달라요. 하나님의 선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룩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원수를 만나야 돼요. 원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로 가는 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진이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것은 베네수엘라에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또 보니까 하늘이 완전히 핏빛으로 물러들어서 그냥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요. 많이 두려워하죠.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있느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그놈들 꼴 잘됐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상하게도 어떤 자리로 가냐면 하나님 그 나라의 그 괴로운 영혼들을 돌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제사님이 저랑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전쟁을 두고 보고 계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같아요. 왜 그러시죠? 물론 속상하죠. 속상한 마음이에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정말 독특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 그 어려운 자들을 고아들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거룩한 길을 향해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쨌든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리, 어쨌든 간에 우리를 그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때로는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섭리에 대한 교리를요 좀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다른 교리 문답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하면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질서 있게 배열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요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대요리 문답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목적을 하나도 분명히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의 목적,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섭리가 인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미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하면은 답해 주세요.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어떤 천사들이 고의로 회복될 수 없이 죄와 정죄에 빠지도록 허용하셨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시며 질서 있게 정하셔서 그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함과 행복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 모두를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의 능력과 긍휼과 공의를 집행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 문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를 주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세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도 누구의 통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과 대등한 독립 세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제한 아래에서 그때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욥의 그런 이야기 보면은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구하잖아요. 할 수 있겠냐? 해라. 허락하시잖아요.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영적 싸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에 삼켜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도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우리가 힘차게 싸워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한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란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마치 그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신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오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잎새와 풀과 비와 가뭄과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건강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질병도 아버지의 손길에 있다. 또 풍년도 누구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흉년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요함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이고 가난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시고 붙드시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은 이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로 여전히 붙드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한번 다 같이 들어갈게요. 시작.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그의 손 안에 있어서 그의 뜻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섭리 교리를 알 때 인내할 수 있대요. 감사할 수 있대요. 우리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대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대요. 이 문답은 섭리 교리를 배운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될 열매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조차도 누구의 손길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제일 나쁜 게 교만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더 나쁜 건 좌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좌절하는 거. 그러니까 좌절하면요, 좌절은 곧 하나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믿지 않으니까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좌절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믿으면 좌절할 수 없다고요. 섭리를 믿는 사람은 미래 앞에서 절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방식을 세 가지 속성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섭리 방식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폭군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 차갑고 강압적인 통제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요리 문답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거룩하게 지혜롭게 권능 있게 섭리하십니다. 완벽하게 섭리하세요.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요. 다스리고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감정대로 행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자녀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키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우린 나의 지혜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목표를 향해서 아이를 키우지만 키울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 부족함과 한계밖에 없습니다. 연약함밖에 없어요. 돌아서면요, 내가 왜 그랬지? 좀 참을 걸, 좀 더 사랑해 줄 걸, 좀 더 내가 잘 배려해 줄 걸.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후회가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같이 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십니다. 모든 능력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에서도 하나도 연약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치를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교리를 알았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무엇보다도 더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일이 잘 풀릴 때는 네가 잘났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빚어가신다라고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가정에서 섭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도 늘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역이 막히기도 하죠. 사람이 떠나기도 하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사람의 계획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일상에서 당연함을 은혜로 바꾸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나올 때도 억지로 나왔네. 힘들어 죽겠는데 나오라 그래갖고 지금 이 교리 소리를 들겨야 되나 막 지겨워 죽게 힘들어 죽겠는데 막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 몰랐던 교리를 알게 하시고 어렴풋이 알았던 이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뭘 할 때도 은혜로 받아들이면 돼요. 은혜로. 누군가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소리를 할 때도 하나님 은혜네.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나의 문제를 못 알았네. 그죠? 그럴 수 있죠. 은혜로 고백하는 건 은혜로. 섭리와 보존하심을 믿는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섭리를 믿는다면 좀 빨리 포기하지 말고 대충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섭리의 가장 큰 유익, 그 유익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섭리 교리를 그냥 하나님 섭리하셔 라고 하면 이게 유익이 안 돼요.
잘 이게 뭐 애매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중요한 게 저도 이걸 깨닫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유익을 받는 정도가 달라요. 완전히 깨닫게 되면 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를 알면 내가 어떤 상황과 순간을 만나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애매했던 것들이 딱 풀리면서 야, 이거 하나님 섭리구나.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의 고통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뭐 뜻이다라고 섣불리 말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말했지만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신비를 너무 쉽게 설명하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판단하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섭리를 가지고 위로자의 역할을 가져야 돼요. 사랑과 신뢰의 자리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함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것이 섭리의 교리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13조를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우연이나 운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거룩한 뜻에 따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과 질서 있는 정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실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은 너무도 크고 이해할 수 없어서 마귀들과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동할 때조차 하나님은 그의 일을 매우 선하고 의롭게 정하십니다. 아멘. 또한 이 교리가 성도에게 주는 위로를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오직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정하심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버지 같은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모든 피조물을 그의 주권 아래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작은 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큰 위로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때로는 야, 이건 최악의 일이다. 근데 그게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에도, 남들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야,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교리를 아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섭리교리를 아는 건요 정말 중요한 교리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우리를 좌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을 그냥 여러분 되게 짧게만 고백했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듣고 고백하며 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세세한 일들 속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만나는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섭리교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위로의 힘이고 살아갈 가장 큰 이유와 충성과 다른 박지를 위한 믿음의 선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